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802페이지에 있는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 있는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노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였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골과 제 가운데에서 죽게 하나이다.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수백 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길게 이야기하면 수천 년 동안 기다렸다고 볼 수 있지만 수백 년 동안 그들의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든 그 시기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언제 오실라나 그렇게 기다렸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에 그 아기 예수님을 알고 만나러 온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하고 또 기다렸는데 막상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너무너무 그 숫자가 적었어요. 시몬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 몇 명, 저 먼 나라에서 온 동방박사들, 이들 외에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자,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늘 배우고 알고 있고 또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것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늘 들어서 예수님 만나기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왜 예수님 실제로 왔을 때는 못 만났을까요?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띄어 있지를 못했어요. 메시아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도 모르고 또 아기 예수님을 지나가는 걸 봐도 아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극소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인가 동시에 예수님이 33년의 사역을 마치고 성천하셔가지고 가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재림, 그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실 때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비록 예수님의 육신은 더 이상 우리가 보지 못해도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생활할 때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자꾸 잊고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대림절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면서 이때는 특별히 우리가 잊고서 살아가는 이 예수님을 늘 가까이에서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늘 이 욥기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깊이 잘 읽지를 못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욥기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 문자적으로는 없어요. 문자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영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욥기 이전의 말씀들을 쭉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오면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 그리고 거룩한 사람은 축복해주고 형통하게 해준다고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해준다 그랬는데 욥기를 읽어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욥기를 읽어보면 그게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이해가 잘 되질 않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욥기를 이해했나? 이해했다고 그렇게 하는 분들 별로 없어요. 저 몇 달 전에 제가 친한 친구 목사님이 저쪽 지방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새로 개척해가지고 이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모님하고 같이 왔어요. 아주 급하니까 그분은 뭐 너무 바쁜 분이라 뭐 예고도 없이 여기 와가지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그냥 내려가가지고서는 이거 만났어요. 이거 만났더니만은 저희들 교회에 묵상집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걸 보고서는 묵상집 쭉 제목들을 보더니만은 사모님이 그래요. 목사님 혹시 욥기를 묵상해 놓은 묵상집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욥기는 이 구절별로 해가지고서 다른 묵상집에 같이 포함을 시켜놨지 욥기만 가지고 묵상집을 아직은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묵상집을 만든 지 한 4년 되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내가 욥기만 가지고 한번 묵상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사모님 고백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요즘 욥기를 자꾸 묵상하게 됩니다. 욥기를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분이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을 당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이 참 신실한 목사님인데 막 오해를 받고 힘든 일이 생기고 뭐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전에 읽던 욥기하고는 전혀 다르게 욥기가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깨닫는 바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욥기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욥기에서 깨달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믿음이 굉장히 깊은 단계에 들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욥기 말씀은 지금 42장을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은 욥기 1장부터 전체가 다 연결돼서 읽어야 그래야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요, 성경을 가진 분들은 한번 욥기 1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1장 8절에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욥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팔레스틴의 우스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 욥이거든요. 자, 1장 1절 말씀 한 구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아멘. 욥에 대한 평가가 1절에 바로 나오면서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8절에 하나님이 평가하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이야기해요. 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놀랍죠? 하나님도 욥을 똑같이 그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욥같이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올해는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한 번씩 읽자 해서 새벽 기도를 매일 5페이지씩 거기에서 핵심적인 말씀을 보면서 새벽 기도의 본문으로 삼고서 지금까지 왔어요. 이제 며칠 지나면 우리가 한번 다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욥같이 평가를 받은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지가 않아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니까 좀 비슷하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보냈다고 하니까 그것도 비슷하죠? 신약에 오면은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이 경건한 집사님 부부들, 이분들도 성경에서 보면은 굉장히 대단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처럼 평가를 받은,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평가를 받은 사람은요 거의 손가락 안에 들까 말까 그 정도입니다. 욥은 참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엄청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녀를 10명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이에요. 요즘은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두려고 하지를 않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이렇게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아버지, 저는 아이를 안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손주 볼 생각하지 마세요. 충격을 받았더래요. 충격. 아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 손주 볼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은 세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4,000년 전에 팔레스틴 우스 땅,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자녀들 많이 낳는 것을 아주 큰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생각들과는 다르지만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이 10명의 자녀를 두고, 그리고 재물이 많았는데 성경에 보면 몇 마리라고 다 합쳐보면 몇 마리가 나오냐면요 11,500마리가 나옵니다. 양, 소,
낙이 낙타 같은 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소도 요즘 뭐 몇백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그거 10만 원씩만 친다 해도요 10억이 넘어요. 그것만 있습니까? 땅도 넓은 땅들 목초지들이 있고 재산이 어마어마한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일꾼들도 많았습니다. 요즘은 대기업이 있어요. 밑에 직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기업 직장 일꾼들 많듯이 그 당시에는 종들이 많이 있어서 종들이 그런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런 많은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요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업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갑자기 도적대가 쳐들어와 가지고서는 사람들을 죽이고 짐승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막 짐승들이 다 죽습니다. 강풍이 불어서 자녀들이 함께 식사하고 그렇게 있는 자리에 그냥 그 집이 무너져 내려버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녀들을 잃습니다. 그래서 가축들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자기의 건강도 잃어가지고 건강도 몸이 가려워가지고 건강하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좀 위로해 줘야 되는데 아내가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고서는 도망가 버려요. 나는 더 이상 당신하고 살 수 없다.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린 당신하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절망 중에서 하루하루를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친구들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요 4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러고서는 위로해 줄 알았는데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말에 한마디 한마디가요 아주 요업의 마음을 긁어 녹습니다.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2장부터 37장까지 그렇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요업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면 요업이 그걸 듣다 못 견뎌서 다시 자기 변명 이야기하고 또 그런 또 다른 친구가 네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이게 37장까지 계속 반복되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38장부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질문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그래서 이제 38장을 보면 제가 대표적인 걸 몇 군데를 한번 읽어드리면 3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여기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고 하나님이 물었는데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욥에게 이야기해요. 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듣고 나서는 너는 무지하다. 그리고 생각을 어둡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8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땅에 기초를 놓는다는 건 뭡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때 네가 있었느냐. 너는 아직도 태어날 기미도 없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감히 너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너는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너는 아무 흠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8장 8절에 보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뭐냐면 바닷물이 넘치지 않도록 육지로 막아서 바닷물은 바다에 있고 땅은 육지로 이렇게 있게끔 그렇게 가둬둔 자가 누구냐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욥은 그런 것을 생각을 못했었어요. 한 군데 한번 더 보면 38장 12절에 보면은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두었느냐? 아침에 오고 저녁에 오고 날이 바뀌는 이런 것을 누가 주관하느냐 이거예요. 그걸 욥이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그걸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1장까지 계속 쭉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자연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주의 이 운행 해와 달과 숱한 별들 과학자들이 지금 연구한 거에 의하면은 이 우주가요 수억 강년이라고 빛이 1초에 가는 것만 해도 이 지구 몇 배를 간다고.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그리고 수억 강년을 가도 끝이 안 나는 게 우주라는 거예요. 그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날씨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물을 이야기하는데 하마와 악어를 이야기합니다. 베헤못이라고 나오는데 이는 하마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리오야단이라고 나오는 이건 악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1장에는 악어에 대해서만 41장 전체를 이야기해요. 34절이나 되는 이 41장 전체를 악어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악어 얼마나 강한 동물이고 얼마나 신통하고 묘한 피조물인지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악어를 우리가 잘 다루죠. 그러나 4000년 전에 악어나 하마는요 사람이 잘 다룰 수가 없는 동물이에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4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라. 누가요? 아그가. 악어는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본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 동물들 중에서 악어를 누가 당하겠느냐 이거예요. 바다에 들어가지고 악어를 누가 당하겠느냐 이거예요. 큰 고래의 악어를 당하겠지만 고래하고 악어는 만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악어를 하면은요, 모든 높은 자들을 내려다볼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욥이 그렇다는 거예요. 욥이 영적으로 아주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밑에, 교만한 자들 중에서도 그 위에 있는 군림하는 왕으로.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교만한 게 아니에요. 욥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내면 속에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볼 때에는 아주 교만한 그런 상태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만이 안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는 그 부분을 주님께서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듣고 욥이 반응이 완전히 바뀌어요. 태도가 180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이에요. 본문에 보면은요, 2절을 보세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그런 것들을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는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이거 자기를 이야기해요. 자기가 여태까지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많은 고난을 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그걸 38장부터 41장까지 무려 4장에 걸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보니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자기고,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자기가 그 친구들한테 다 변명한 그런 말씀들이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아주 핵심 구절이 되는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여태까지는 귀로만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배웠어요. 그래서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다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래서 이거는 살아계신 주님을 확실하게 자기가 체험하고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서 들어서 알고 있던 차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질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있고, 인간관계에 힘든 분들도 있고, 또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 저를 가난하게 살게 해주세요. 누가 그런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성 프란시스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 살게 해주세요. 자기가 엄청난 유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는 평생 하나님 저는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가난하게 살게 하도록 기도를 했다니까. 성 안토니도 역시 마찬가지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 몇십억 중에 한두 명 될까 말까 하고 누가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육신의 질병을 즐거워하고 반가워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반가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인 것이고 고난이 나를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영적으로. 고난당하지 않으면요,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깨달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고난당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부분들이 일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욥이 자기가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면서 깨달았다 이거예요. 깨달았다.
내가 그전에는 귀로만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눈으로 봤고 체험했고 나는 실제로 실감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읽는 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책이 뭐냐면 허운석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쓴 나는 왕 바리새인입니다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을 제가 한 10년 전에 보게 됐는데 한 8년 됐군요. 이 책이 나온 지가 2016년이니까 8년 전에 이 책을 사서 읽으면서 제가 가까이 두고 자주 읽습니다. 이 허운석 선교사는 어떤 분이냐 하면은 한국에서 남편 만나가지고 남편이 이제 목회하고 쫙 경상북도 시골에서 6년 정도 그 시골 산골 목회를 하시다가 그때도 고생 참 많이 했죠. 근데 하나님이 남미 브라질 아마존으로 선교를 가라고 해서 남편하고 선교를 갔어요. 딸 아들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키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그 아마존이 얼마나 선교하기 어려우냐 하면은 정글에 우리 모기 한번 물리면은 잠도 못 자고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B형이라는 벌레가 있는데 모기의 몇십 배 그렇게 고통을 준답니다. 그게 물면. 그리고 살 거처가 없으니까 그냥 양철 지붕으로 된 거 한 15평짜리 4식구 사는데요. 비가 얼마나 자주 옵니까? 열대우림이니까. 비가 오면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대. 양철 지붕에 막 떨어지네. 낮에 해가 쨍쨍할 때는 막 40도씩 올라가는데 더워서 살 수가 없고. 그런 지역에서 또 인디오들이 뭐 신앙이 좋습니까? 다 그 불신자들 정령 숭배하고 그런 자연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되니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렇게 20몇 년을 사역을 하고 난 후에 몸에 이상이 생겨서 한국에 와서 검진을 해보니까 폐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9년 정도 투병 생활하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2013년 지금으로 11년 전에 돌아가시고 남편이 그 사모님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설교했던 그런 것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든 게 나는 왕 바리새인입니다. 저는 그분 몇백 분지 1도 헌신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프리카 뭐 또 남미 그런 데가 얼마나 열악합니까? 아프리카 정글 속 남미의 아마존 그런데 우리 살 수도 없어요. 가서 살 수도 없어요. 산을 살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헌신하면서 20몇 년을 사역을 했으면요 정말 그런 분을 따라갈 믿음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나는 이번에 100분지 1도 1000분지 1도 모두 헌신하고 있구나. 목회한다고 하면서도 이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걸 갖다 막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사역의 분량이나 헌신도 그 부분이 아니고 정말 제가 은혜 받은 것은 그분이 병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정글에서 무슨 죄질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저 헌신하면서 영혼들 구원하려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자기가 병에 걸려가지고서는 이제 더 이상 사역도 할 수도 없고 겨우 기운 차려가지고 말씀 전하고 나면 며칠씩 또 누워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저는 왕 바리새인입니다. 제가 이곳 아마존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을 하면서 그 속에 제 속에는 남보다 더 거룩하다. 남보다 더 깨끗하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시시한 사람들, 목회자, 선교사 그런 사람하고 달라. 나는 그들에 비하면 거룩하고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야. 그런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욥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은요, 죄 증거 없어요. 욥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지금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에.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거, 사람을 갖다 뭐 두들겨 팼다든지, 뭐 돈을 훔쳤다든지, 더럽고 추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없는 분들이. 그런데 이 욥처럼 현대인의 저는 욥이라고 생각해요. 이 헌석 선교사는 그런 고난 속에 들어가면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그런 죄성, 죄의 뿌리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은 한 번씩 오면은요,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설교를 여러 편을 모아가지고 그 책에 담은 거예요. 자기 고백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어제도 또 그 책을 읽으면서 울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참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그분도 평소에는 그런 영적 세계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면서 자기를 보게 되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을 저는 많은 분들에게 선물을 했어요. 선물을 했는데 그 책을 읽고 어떤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은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읽지 않거나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걸 통해서 듣지를 못한 거예요. 제가 목회자들에게 사모들에게 이걸 사가지고 수십 권을 제가 선물을 했거든요. 읽어보았느냐고 묻지도 못하겠어요. 네. 읽지도 않고 읽었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한 겁니다. 욥기는 초신자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처음에 교회를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초창기에는 그걸 좀 잘 실천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나중에 1년에 2번도 읽기도 하고 3번도 읽기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거의 제가 예수 믿고서 그 연수만큼을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도 또 여러 번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는데 욥기에만 오면 딱 걸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욥처럼 어렵고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걸, 그것도 하나님이 뭐 사탄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가 내기하듯이 해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욥기 읽다가 항상 멈춰요. 근데 이것을 제가 언제 욥기를 거의 완벽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됐느냐면은 미국에 4년 담임 목회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개척하기 위해 가지고 준비하고 사역지도 없어요. 만나는 목회자들마다 저에게 묻습니다. 50대 중반인 저에게, 목사님 왜 또 개척을 해요? 요즘 개척하면은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미국에 있는 큰 교회에서 계시다가 은퇴하지 왜 한국에 와서 목회를 또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게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 기간에 이 욥기와 허은석 선교사님의 나는 왕 바리새인입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서북교회 개척해서 12년 잘 성장하고 있는 그 교회를, 뭐 여기에 지금 그때 교인들이 계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때 서북교회가 얼마나 지하에서부터 상가에 가가지고 상가에서 또 그냥 하나님께서 20억이나 되는 그런 건물을 주시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막 선교하는데 막 40명의 선교사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선교지에 교회를 막 3개, 4개 막 세우고 우리가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 했는데 미국으로 가라고, 기도하니까 미국으로 가라고. 그럼 미국에 갔더니만 미국은 거기는 완전히 저를 연단시키고,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교회가 이럴까? 어떻게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럴까? 할 정도로 한숨 쉬면서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마치라고 하면 끝까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한국으로 가서 목회하라. 그런데 개척하라. 제가 한국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어떤 분들이 제가 아는 목사님 또 뭐 어떤 근사님이 자기 아는 곳에 교회가 비밀을 자꾸 소개를 시켜줘요. 그래서 저 김포에 있는 어떤 교회도 가보고 저기 문산에 있는 어떤 교회도 가보고 그렇게 몇 군데. 하나님이 가지 말래요.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달았습니다. 욥에게 지금 도전해 주는 것처럼 저의 영적인 교만, 그걸 하나님이 다 지적하시는 겁니다. 남보다 나는 그렇구나. 남보다 나는 깨끗하고, 남보다 나는 차원이 다르. 나는 뭐 보통 목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무조건 100% 순종하고 가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갔어. 그러게 저 자신의 의가 있었어요. 의가 있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다른 사람들. 성도들도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제 속에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타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그냥 깨뜨리지 않으니까 미국에 가서 4년 동안 온갖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주신 거예요. 지금은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를 깨뜨려 주신 거예요. 그곳을 떠나게 하시고 또 그곳에 가가지고서는 엄청난 그런 연단을 받게 하시고 다시 또 개척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저는 깊이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새벽이나 저녁에 여기 와가지고 제가 1시간 반씩 기도를 하면서요.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제가 개척해가지고 저기 인천에 그때 금도관을 빌려가지고 목회할 때 그 전에 있던 신앙생활 같이 했던 분이 이제 개척했다니까 한번 방문하러 왔어요. 저희 교회 다니려고 온 게 아니고 방문하러 왔어요. 방문하러 와가지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울어요. 자꾸 울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마치고 울어요. 아, 집사님 왜 자꾸 그렇게 우세요?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안 됐어요. 자꾸 눈물이 나요. 왜 목사님이 이렇게 고생해야 돼? 세상에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분은 제가 고생한다고. 그게 개척해가지고서는 금도관 빌려서 주일 하면 예배 드리는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 자꾸 우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집사님 울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서 저에게 개척을 또 하라고. 개척 2번째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눈물 안 흘리도록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이 저의 행패를 보면서 막 그렇게 울 정도의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게끔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그것이 저를 정말 깨뜨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는 그런 과정인 걸 깨닫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요업이 당했던 이것을 여러분들이 쭉 묵상하면서 요업기를 읽고서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깊은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신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요업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욥기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 자신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여러분들의 삶을 높여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229장 찬송 첫 절과 마지막 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